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형제자매님들, 주일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코비드 상황에서도 거의 1년 가까이 건강하게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한 20여 년 전이죠. 정말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도 이 밀려오는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나의 교회에 정착시킬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서 새가족 담당 부서를 만들고 그 새가족 담당 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훈련을 시켰어요. 누가 훈련시켰는지 아세요?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백화점에서 훈련시키시는 분을 초빙해다가 새신자 가족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백화점 가면 그 백화점 점원들이 얼마나 이렇게 웃으면서 또 얼마나 인사를 잘합니까? 두 손을 모으고 또 고개는 90도를 숙이면서 또 스마일을 하면서 안녕하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얼마나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하는지 모릅니다. 새가족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그 훈련을 잘 받아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예배당으로 돌아오는 입구에 또 교회 입구에 서서 사람들을 환영했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또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도 줄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교회의 본질이 집중하지 못해서 교회가 흔들어지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비본질에 집중할 때 교회는 흔들리고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복음의 능력이 상실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방향 조금 튼 것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게 후폭풍처럼 들어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로 하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입술로 증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은요, 말 잘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여러분 콜로세움 아세요? 그 경기장 같은 곳에서 희극을 공연하기도 했습니다. 그 희극을 연극, 우리말로 하면 연극이죠. 그 희극을 공연할 때 그 연기자들이 어떻게 하나요? 대본을요 다 외웁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을 배꼽 작게 웃기기도 하고 또 눈물을 쏙 빼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하고 설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때 당시 유행했던 그런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흑인 노예가 더 똑똑해서 이 똑똑하지 못한 주인을 약 올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유행했다고 합니다. 뭐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좀 유머스럽고 해학이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그런 것들을 보고 자라다 보니 전도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을 잘해야 된다. 고린도 교회 보면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볼로예요. 아볼로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하니까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아볼로를 질투해서 수사학이나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야 할까요?
교회의 본질은 전도라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라 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하는 것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간다고 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도록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려면 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를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렇게 분열되어 있어요. 제가 고린도전서를 설교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이런 파가 생긴 거예요. 이런 파가 생기면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누가 설교를 잘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누가 영적으로 더 성숙한가?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누가 더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모이면요, 그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면 교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소금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집니다. 길가에 버려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갑니다. 오늘날 얼마나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소금처럼 짓밟히고 있습니까? 사실 바울은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언어도요,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바리새인이었어요. 종교적인 훈련도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에게 인정받아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도록 공식적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모든 배움을 배선물로 여긴다. 요즘 똥이라는 말이 유행이더라고요. 똥이라는 말. 강단에서 말하기엔 좀 표현하기 좀 그런데, 안 쓰고 놔두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쓰려고 똥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에서 배운 거 그걸 다 그걸로 여겼어요. 사람들은 전도를 할 때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전도합니다. 김치를 잘 담그고 또 반찬을 잘 하시는 분들은 많이 만들어서 또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해야 될 사람들에게 이렇게 김치도 나눠주고 반찬도 나눠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죠. 정말 귀한 사역입니다. 또 이민사회에서 또 영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영어 하는 것도 도와주고 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또 교회에 데리고 오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있습니다. 평신도들은 이렇게 복음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니까 전 전달하기를 원하는데 못하니까 교회로 데리고 오면 목회자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섬김으로 전도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려 돌아가셨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요, 저 외삼촌이 저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큰 외삼촌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외삼촌이 가는 길에 항상 제가 소를 끌고 다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제가 초등학교를 7살에 들어갔어요. 굉장히 똑똑했기 때문에 7살에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근데 제가 막 거기 전이니까 6살, 5살 그때잖아요. 소를 끌고 갔습니다. 그게 좀 좋아 보였는지 우리 외삼촌이 저를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소가 저를 끌고 갈 때가 있어요. 저를 막 끌고 가요. 그럼 제가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데, 딱 보니까 이게 길가에 풀이 있잖아요. 그러면 꼭 거기 풀에 가서 풀을 먹어요. 제가 아무리 고삐를 잡아당겨도 안 와요. 언제까지요? 배가 부를 때까지. 제가 이 배 고픈 소는 정말 이렇게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것을 아주 어렸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치 이 소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집중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집중하지 못할 때, 나의 감정에 집중하고 나의 욕구에 집중하고 나의 관심에 집중할 때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고,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 말씀 보던 것도 포기하고, 예배에 대한 기대감도 포기하고, 특히 이렇게 코비드 상황에 있으니까 예배 드려도 드린 것 같지 않으니까 예배 안 드리고,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고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드림교회 형제자매님들 결단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 나의 죄악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죄악을 회개하고 계십니까? 우리가는 말씀을 읽을 때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찬송을 드릴 때에도 그 가사처럼 살겠다고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바울은요, 예수님 십자가만 선포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과 십자가를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에서 누가 이 바울을 전도했습니까? 예수님이 전도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핍박하던 이 바울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누가 바울의 마음에 교회를 세우고 핍박을 당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그 마음의 불을 누가 지폈습니까? 예수님이 그 불을 지폈습니다. 바울이 죽음의 그 두려움 가운데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증거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를 불을 지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따르겠다고 결단할 때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변화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려면 나는 오직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렵고 떨린다고 했어요. 사실 바울이 뭐 두려운 사람입니까? 막 이렇게 떠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해서 돌로 쳐서 죽이게 하고 하는 그런 걸 보면 바울은 뭐 떨리고 뭐 이게 두렵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게 무엇일까요? 그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곳이 아주 특별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도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때요? 성적인 타락, 뭐 가족 간의 근친상간, 막 이런 일을 아무 꺼리낌 없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한쪽으로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아카데믹하고 굉장히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혜를 추구한다고 말해요. 막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떠면 폭동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바울을 죽인다고 그럴지도 몰라요. 정말 두려운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선포했는데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데 그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한마디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는요, 굉장히 어려운 것이면서도 또 굉장히 쉬운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럼 또한 전도는 또 쉬운 부분도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난 그냥 전하기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렇게 전도가 쉬운 거예요. 요즘 우리가 전도하면은요, 사람들이 대부분 무슨 말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보면요, 거기에 힌트가 있어요.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를 했어요. 라인강을 붉은 피바다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회복도 시켰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그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입니까? 만나 외출하기로 그들의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랐습니까? 아닙니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예수님을 알면 내가 하는 사역이 얼마나 귀중한 사역인지 알게 돼요. 목사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게 얼마나 귀중한 사역인지 알게 되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하죠.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못난 모습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망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겠죠. 사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은 우리의 말과 삶이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사역을 할 때 성령님께서 일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외면으로 보면요, 마치 우리가 사역하는 것 같아요. 외면으로 보면 마치 설교에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이 있으나 진짜 사역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요, 1년에 2번 새생명 축제를 했습니다. 봄, 가을 이렇게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막 태신자라고 해서 막 자기 마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막 이름 적어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이 사람들의 기도 카드를 하나하나 다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강사는요, 유명하신 분으로 모셔서 했습니다. 뭐 유명한 연예인이나 뭐 또 유명한 가수나
또 유명한 탤런트나 사람들이 보고 싶어서 올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재정도 많이 지출하죠. 그리고 그때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거부감 없이 이렇게 다가가 서려고 주로 주제를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런 거 많이 했어요. 뭐 선물, 뭐 행복, 회복, 동행, 이런 주제로 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잘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새생명 축제가 끝나면은요, 어떻습니까? 막 그 2박 3일 동안 하고 막 오전 오후 이렇게 하면요, 한 1,000명 가까이가 교회를 왔다 갑니다. 그리고 교회에 그렇게 새생명 축제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결신한 사람들이 또 몇백 명 되죠. 그 결신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고 있는지 또 이렇게 조사를 하잖아요. 하면 제가 알기로는, 기억하기로는 3개월 내에 그 숫자가 다 빠져버립니다. 새생명 축제를 하지만 결과물이 잘 나오지 않아요. 뭐 그것이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어서 미래에 그런 열매를 맺을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때 당시에 보면 그런 열매들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하고 비교해 보면 새생명 축제에서 빠진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과 십자가입니다. 새생명 축제에서 예수님과 십자가 빠지면 어떻게 새 생명을 만들 수 있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사역과 훈련은 모든 것을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죠. 왜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일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가? 지난주에 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미국에서 의사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의사니까 정말 뭐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분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이제 풀타임으로 이제 목회 생활을 했습니다. 영어로도 설교도 잘하고 또 한국말로도 잘하니까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3년 만에 교회 건물도 사고 막 나날이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3분하고 안주지사님 10몇 분을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가 잘 성장하고 가는데 한 장로님이 오셔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민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지 아세요? 얼마나 힘들고 고난 가운데 사는데 주일 왔을 때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를 해주셔야지 왜 매일 십자가 설교만 하십니까?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도 계속 예수님과 십자가의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장로님과, 제가 기억이 안 나요, 10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 10명이 넘는 안수집사님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왜 장로님과 안수집사님이 교회를 떠났을까요? 왜 교회에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사역하는데 왜 십자가를 설교한다고 교회를 떠났을까요? 목사님도 우울증에 걸려서 한동안 엄청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아무도 그들 골리앗에게 그렇게 항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칼도 아닌 물맷돌로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어떻게 칼과 물맷돌로 싸워서
물맷돌이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달과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바뀌어야 움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환경이 아니면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올 것이라고 믿음이 있었기에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환경을 이긴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밖에 있으면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환경이 언제 좋아질까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50이 넘었는데 갓 50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환경 좋다고 좋아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매해 어렵고 힘든 게 인생길인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희망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면 사람도 변할 것 같지 않고, 교회는 부흥할 것 같지도 않고, 예수님은 오실 것 같지도 않고,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야 변화도 기대합니다.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형제자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결단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